오늘은 예수님의 행복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가 신앙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묻던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조항을 총 613개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수백 가지의 율법의 조항 가운데 하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가지고 두 가지 관계를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 가운데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셨고, 또 하나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율법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핵심이고 가장 요약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성경 전체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축 위에 말씀이 서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두 축, 두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계가 신앙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관계가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복 수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복 수업은 결국은 관계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될 때에 거기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됩니다. 세상과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은 모든 관계에 마지막 경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의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 한 남자 교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갈 수 없게 되어서 남편을 억지로 혼자 떠밀어서 교회에 보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도 되지 않는 시절이라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나한테 알려주라고 당부하고 남편을 혼자 교회에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교회에 간 남편은 아내가 옆에 없어서인지 그날따라 예배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에게 평소 하지 않는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남편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걸까 너무 궁금해서 오늘 어떤 말씀 듣고 왔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참다 못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파서 교회를 못 갔는데 도대체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아내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TV 프로에 이렇게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짝이 되어서 퀴즈를 맞추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그 답을 할머니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사이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금방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그다음 한다는 말씀이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프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한 공간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3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자기 민족으로만 제한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은 사랑하고 이방인과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 더 나아가서는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자신이 먼저 정해놓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친구, 가족, 같은 민족, 이것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원수와 이방인들은 우리의 원 밖에 빼놓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대상,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원을 허무셨습니다. 사람과 쌓아놓은 담을 예수님은 허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주며 돌봐주고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36절 우리 한번 함께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질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누가 내 이웃입니까?를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줄 것이냐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할 사람을 먼저 구분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을 조금 늘리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던 그 담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이미 마음속에 이웃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원 밖에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반복적으로 나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것을 건강한 경계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이 건강한 경계, 이 바운더리라는 것은 나와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영역을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 이 바운더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상담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독성관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독성관계라는 것은 함께 할수록 자존감이 무너지고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해로운 관계를 가리켜서 독성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언은 매우 지혜롭고 건강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건강한 경계를 가지는 것이, 사람과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충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나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의 오해 때문인데요. 사랑을 친밀감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나와 다시 더 가까워져야 된다,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계속 참고 견뎌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똑같은 친밀감으로 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관계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지만 또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12명의 제자 그룹, 그리고 더 친밀하게 지냈고 가까이 지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한 관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그의 몸을 모든 사람에게 의탁하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수님의 관계의 균형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는 담을 허물라고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허물지는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나누는 그러한 담은 허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한 경계의 담은 허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같은 친밀감으로 대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전을 위해서 분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폭행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존엄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평생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오하거나 미움을 품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경계를 갖는다라는 것, 바운더리를 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미움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그것이 바로 건강한 바운더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첫 시작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요. 주님, 제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만져주십시오. 아직은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바로 원수를 향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의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복수심이 조금씩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용서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크리스찬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신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원수를 품으신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원수 사랑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울감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 늘 죄책감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에게 명령하신 것은 원수와 반드시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원수와 화해하고 깊은 관계로 회복까지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미움과 복수심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한 순종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특별히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원수라고까지는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저 인간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21살 때 이른 나이에 군대에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의 주특기는 980, 요즘은 4311 군종병과로 지원해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외곽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외곽 근무를 나갈 때는 항상 사수와 부사수가 둘씩 짝이 되어 보초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날 출발하려고 하니까 원래 배정표에는 저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수가 바뀐 거예요. 우리 부대의 가장 군기 담당으로 악랄하기로 소문나 있는 김상병이 저의 사수가 되어서 근무를 나갔습니다. 나가는 그 거리를 걷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초제에 가서 딱 서는 순간 첫 마디가 박아 그러더라고요. 머리를 땅에 박으라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대가리 박아 이런 겁니다. 얼차례로 저의 첫 보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난 기독교인들이 싫어. 그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받아왔던 그 많은 상처와 분노를 군생활하는 동안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에게 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수요 예배를 가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목각의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물러설 사람은 아니고요. 나는 군종병인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인데 그리고 그냥 옷을 갈아입고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부대가 내무반이 이렇게 살얼음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취침 점호가 끝나고 나서 김상병이 모든 부대원을 옥상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부대원이 집합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살벌하고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입니까? 그날 밤에 저는 이러다가 탈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군대 가 있는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군대는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주님, 저 인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군대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부대에서 예하 부대의 창설 부대를 만드는데 그 부대에 영구 파견을 가지 않겠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응답인가 싶다가도 그러나 이등병 생활 부대에서 사실 적응을 거의 다 했는데 다시 새로운 부대에 가서 새롭게 적응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침 그날 아침 큐티 말씀 본문이 창세기 12장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예라고 대답 못한 게 마음에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주특기를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하 부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인사처장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창설대대 영구 파견자 명단이 붙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저의 이름은 없고 김상병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웠습니다. 제 앞에서 정말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처음 그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했던 말, 난 기독교인이 싫어. 난 기독교인이 싫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미 누군가로부터 어떤 기독교인으로부터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은 김상병이 제 곁에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그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하나님은 원수를 내 인생에서 없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오늘 왜 우리가 그런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45절입니다.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한즉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만 햇볕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성품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사람을 나누지 말고 담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데요.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가장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자기 편은 사랑한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달라야 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 사랑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텔레이오스는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성숙함, 목적을 이루어가는 완전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이라는 것은 실수 한 번 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차별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사실은 이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우리의 의지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원수 사랑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려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 고백되지만 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마음속에서 원수로 남겨두고 있느냐? 너는 너의 인생 가운데 원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밀어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당장 가까워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미움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